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벌써 5장까지 왔어요.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로마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이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감격적인 거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원래 존재했던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성도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도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이다. 이런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의 무리이다. 거룩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도 오고 너도 와라. 다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왜 거룩이 중요한가? 이 거룩은 왜 중요하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끼리끼리의 법칙이잖아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는 끼리끼리 모인 거죠? 꼭 나를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자와 만남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아도 너는 거룩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탕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함은 강력한 힘을 줘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약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수없이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법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용서를 구하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가? 아니죠. 법이 없어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유병헌 이런 사람들, 세월호,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없애냐면 법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법을 없애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이 형벌을 없애주신 거예요. 여전히 법은 그대로 있어요. 구약의 법도 그대로 있고 신약의 법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나쁜 짓을 좀 했어요. 그쵸? 여러분, 그쵸? 아니죠. 저를 모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좀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신지체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호기심이니까 야, 너 바지 벗어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진짜 팬티까지 다 벗은 거예요. 그 막 남자애들 막 구경하는 거.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심히 진짜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때 몰랐거든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호기심에서 애들 달려가는 게 나도 달려갔고, 애들 놀리게 나도 놀린 거예요. 근데 진짜 부끄러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가. 그 죄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서 뭘까지 얘기했냐면, 어머니의 분유를 먹으면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은 거. 그것까지도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그 법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거든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출애굽했어요? 아니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하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 죄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애기가 일로 가는데요, 지금. 예. 애기가 도서가 안 들어가고 이리로 들어갔어요. 예. 위험할까봐. 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엄마를 만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만 남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돼요. 아주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말만 거룩하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4장을 보았어요. 근데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아버지가 아닌 너희가 일만 스승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만 스승. 일만 스승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교회에서 삐까뻔쩍하게 사는 법,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법. 이게 하나님의 옵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원하지 옵션이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4장과 5장의 말씀은 좀 연관성이 있어요. 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지금 멀리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첩이었겠죠. 젊은 여자였겠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어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뭐 어때?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때? 아빠 돌아가셨는데. 뭐 어때? 사랑하는데. 교회에서는 7이라고도 얘기해요. 7이는 교회에서 이것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7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사랑으로든지 따끔한 매로든지 다루어야 되는데 쉬쉬하는 거예요. 너 조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원칙이 없는 가정이 자녀를 망쳐요. 그렇죠? 오늘 이랬다 저랬다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교회는 이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이고, 근데 거룩한 무리가 부패하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4장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도 읽었지만 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날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5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음행한 사람, 아마도 이제 교회의 요직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정치적으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는 이 공동체가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 죄다,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누룩이다라고 얘기해요. 누룩. 여러분 빵에 누룩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조금만 이만큼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부푸는 거죠. 막 부풀어요. 그래서 온 빵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요거트도 있잖아요. 요거트도 조그만한 거를 유산균을 넣으면은 다음번에 어떻게 되죠? 그 유산균만 조금만 떠서 또 우유에 넣으면은 또 요거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염성을 없애라. 그 음행한 사람을 판단해라. 이렇게 없애라. 이렇게 잘라내라. 이렇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이 말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엄청 세잖아요. 사탄에게 이 말을 출교해라 라는 말이에요. 유대교 사상에서 보면은 교회 밖으로 성도를 내쫓는 것 아주 큰 징계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살려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알기 위해서 출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한쪽 눈이 범죄하면 뭐해라? 한쪽 눈이 범죄하면 뭐해라?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뭐해라? 도끼로 찍어버려라. 왜 그럴까? 진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나도 다 찍어야 되잖아요. 찍으면 안 되고 왜 그래요? 한쪽 팔이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영혼 구원,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게 우울한 청년이었거든요. 엄청 우울하니까, 야, 너의 삶을 아껴야 된다. 너 자칫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는 이렇대요.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또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이 했어요. 멋있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누르고 머리카락 막 다 자라는 막 어른이 태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어린이 태어나면 엄청 징그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머리카락 다 자라는 어린이 태어나면. 근데 그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이 끝이다. 아니다. 여기 더 큰 세상이 있다. 주님은 그 나라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없이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거예요. 훨씬 낫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에만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그 먼 길을 못 보는 거죠. 이 죄의 심각성은 그 영혼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는 영혼 구원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하는 것은 뭐냐면 경각심을 줘서 너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 하나의 말씀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심각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돈을 교회에다가 바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도 조금 우리도 조금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얼마 밭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바치겠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감췄어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다 속였어요. 하나님 직사했어요. 그 영혼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성, 이 아이성 아주 진짜 막 한 대 치면 날아갈 정도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어요. 왜 그러냐? 이 조그마한 성,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못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희 안에 죄악이 있다.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도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숨기고 자기가 가졌다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아간이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좋은 게 좋죠. 그렇죠? 좋은 게 좋죠. 그냥 사회법으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게 좋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죽음에까지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죄의 심각성가 사라진 것은 그 영혼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예요? 죄의 특징은 육신을 따르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해요.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황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친구들끼리 중학교 가면 막 하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권투하잖아요. 서로 너 한 대 때리고 나 한 대 때리고 막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음행은 바울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의 음행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음행은 부부가 아님에도 쾌락을 위해서 서로의 몸을 사용하는 게 음행이에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법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법을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음행한 사람들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을 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기도하지만 죄와 싸우는 분위기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해준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형제 자매가 된 자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사람, 공동체가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11절에 음행하는 거,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거나 자기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거나 미신을 또 하나님 자리에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야, 너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화나면 어떻게 되죠? 야, 혼자 먹어 그러잖아요. 너 가서 혼자 먹어. 뭐 하는 거예요? 겸상 안 하는 거잖아요. 겸상도 하지 마라.
뭐 하는 거예요? 용인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교회가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박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말만 해. 막 이런 거예요. 항상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기고 있는 애들 속에서요. 어떻게 좋은 말만 하냐. 부부 사이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사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 무척이나 이제 불편해해요. 그렇죠?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콧방귀 끼는 게 이제 요즘의 시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메시지나 인기 있는 교회는 성공이나 이제 웰빙, 자기 실현, 행복을 말해서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인문학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제 관점이 그런 거를 통해서 성경과 이제 연결해서 좀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만 해서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느냐. 날도 좋은데. 안 그래요? 마음대로 살면 되지. 피 흘리기까지만 싸우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원칙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저항도 이겨나겠다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연약함이 나와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은 우리가 다 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바울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살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제 메시지가 센 게 아니라 5장이 진짜 무서워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성령의 검 얘기하잖아요. 날이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아닌 건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진리는 아주 명확해요. 진리는 아닌 거는 아니고 맞은 건 맞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편에 어디 설 거냐? 이제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웃기잖아요. 이것도 좀 웃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건 난 하나님 섬길 건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데 너 솔직해져 봐.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공동체에 무리에 있다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 이렇게. 진리는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5장 말씀에 읽어보면은 막 사탄 나오고 뭐 지옥 아주 무서운 말을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이런 우리 마음에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탄에게 막 내주었다 이런 얘기. 왜냐면 진리는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이 5장 말씀에도 따뜻한 부분이 한 군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거 붙잡으려고 그래요. 죄와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 연약한 대로 살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자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죄가 없는 자이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 따라서 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 거룩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룩 없는 자이다.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이다. 죄가 너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는데 지배를 받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누룩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동일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총기 사건 I'm Christian 이거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20년 전에.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막 일어나서 막 어떤 유명한 건데 그 20년 넘게 지났죠. 고등학교 때 내가 I'm Christian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어떤 그 반 친구가 와서 막 총기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애한테 이제 한 명씩 세우고 그 교회는 꼭 그래. 그게 어디서 들은 게 있나 보죠.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 들어봤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나와서 그 총구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I'm Christian. 죽었어요. 자기의 세상에 보면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것들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서준이가 내 아들이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요. 근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 아빠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의 집도 가고. 하지만 우리 아빠는 나야. 그럼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매일 계속해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너 니네 아빠 아니야. 너 일로 와 일로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허물이 많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지금도 나쁘지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은 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거 정체성을 붙잡을 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이 살아도 괜찮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누룩은 뭐하죠? 누룩은 자기를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잔치나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성대하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다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그게 자기 과시욕이 드러나야 자기가 그 과시욕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더 이상 하지 말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누룩 없는 떡이니까 명절 때 그 잔치날에 누룩 없는 떡이 어떤 떡이죠? 맛이 없는 떡이에요. 딱딱한 떡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딱딱하고 누룩 없는 떡을 원한다. 그대로 나와라. 부풀리지 말고 그대로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은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패스오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기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이제 온전히 희생되어서 우리의 문설주에,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피를 바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제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정신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누룩 없이 나와라. 정말 솔직하게 나와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와라. 근데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와서 너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나를 아실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풀려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나의 부푼 것을 막 잘라내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가면 쓰고 나오잖아요. 주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고 그냥 그 가면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나오면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데 그때 뭐 하냐면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져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님은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셔요. 더 이상 말씀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에게 너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룩 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싸울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보이시나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보여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게 넘어가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법으로, 날선 말씀으로 우리에게 판단하고 계세요. 하지 마라, 해라. 주님이 날선검으로 판단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날선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음행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탐하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날선 검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영이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들어오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를 아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의 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거룩한 우리 이음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배를 맡겨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배를 맡겨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민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는 이미 거룩하다, 누룩 없는 자다, 깨끗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귀한 이음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다음 주 기도, 그다음에 헌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가 오늘 우리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할 건데요.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 공동체에서 여행 아우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기도회를 금요일 밤 11시에 했어요. 네, 절대 얼굴 키면 안 되고요. 밤이니까. 우리끼리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저도 기도할 건데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수요 열린 기도회를 수요일 오전 12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점 이제 코칭 하는데 강점 코칭 하시는 분도 기독교인이고 우리 강점 코치 받는 애들도 다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라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같이 코치 끝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으리라도 해서 이렇게 아무튼 둥글둥글하게 가려고 해요. 그거는 그다음에 직분자 모임을 다음 주일날 그 청년들 나간 다음에 저희가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모여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새로 지난주부터 새로 나왔는데 오늘 소개하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이름이랑 나이랑 말씀해 주면 돼요. 네.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학년 몇 반이에요? 2학년 1반. 어디 초등학교? 정자초등학교. 네. 잘하는 거는 뭐 있어요? 축구 잘하고 있어요. 장래 희망은 뭐예요? 축구 선수요. 나 도윤이가 왔어요. 도윤이 잠깐 있어주세요. 지원이는 네, 아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대요. 선생님이 대신해달래요. 네. 이름은 너무 이쁜 손같이 요한 어린이고요. 도윤이랑 엄청 친한 친구 유치원 때부터
네, 그래서 지금 김민준이 지납니다. 김민준이 더 지금 한 명이 더 있는데 오늘 못 왔고요. 그래서 같은 친구랍니다. 3명. 네, 그래서 지금 영어 동화 스쿨 2주차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어른이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해 줄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이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원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차렷 경례. 자, 선물이에요. 자, 축하합니다. 네. 퇴장. 네, 잘 가요.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누룩 없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삭 토스트 먹고요. 우리 먹고 나서 1시에 우리 바로 우리 성경 읽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